네, 올해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년도 이렇게 기대를 하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내년을 기대하며 성도님에게서 또 앞뒤 좌우 형제님에게서 자매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시대하고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사기와 붙어있는 룻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래서 룻기와 사사기는 동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사기의 주제나 룻기의 주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이 모든 흉년이 바로 그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 백성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이 범죄함대로 사사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룻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와 룻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룻기 바로 1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25절,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인지 룻기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단지 배부름을 위해서 이 흉년을 떠났던,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엘리멜렉이 결국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두 아들 역시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룻기 오늘 본문 1장 3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여러분, 시작은 동일합니다. 주제도 동일합니다.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사사기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룻기는 전혀 다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출발점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고 또 룻기의 마지막은 이 룻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최고의 왕의 전성기가 도래하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기록한 성경인데 그 결론이 다를까요? 사사기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룻기의 주제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은 다윗이요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다른 결론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과부인 어머니와 과부인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비참한 게 있을까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 룻기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회복으로 룻기는 끝을 맺습니다. 실패하고 멸망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룻기 4장 16절, 룻기 4장 16절, 17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광이고 이 다윗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동시대요,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범죄함이었지만 왜 결론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동시대 사사기의 주제는 고통과 심판과 저주인데 왜 룻기의 결론은 희망이요, 다윗이요, 인생 역전이요,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오미와 이 가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출산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룻기를 선택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송구영신 때 여러분, 이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다릅니다. 룻기의 결론은 다릅니다. 한 사람 나오미의 결단으로 룻기의 결론은 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젊은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타국에서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데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큰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작은 아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 셋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대신 자기가 먹을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행복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앞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어떤 조건을 봐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저주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때부터 룻기 2장과 3장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오늘 읽은 대로 룻기 4장에는 그 마지막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룻기가 인생이 역전되고 운명이 바뀌어서 룻기의 마지막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한번 송구영신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떠했든지,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든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든지,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 한번 바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새해에는 우리의 운명을 이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할 때 잘못된 선입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훨씬 안정적이고 그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오늘 보니까 너무나 좋은 두 며느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압에는 끝까지 어머니의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은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아닌 척 이렇게 표정들을 한다고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저희 교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사이가 좋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보면은 아직까지 고부 갈등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보세요. 젊은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아이도 없다는 것은 이게 며느리들이 다 젊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양사돈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유대 땅에 들어가면 나오미는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기가 피하고 싶다고 동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룻의 자부들이 다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버리고 흉년에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대신 여러분, 자기가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는, 이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선포를 하셨어요. 앞으로 절대로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어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거기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미성숙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야 봐라, 저거 봐라, 저렇게 지 먹기 좋다고 지 먹고 살라고 저 갔더니만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왔네. 아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까지 며느리로 삼았어, 그 두 아들을. 그러니 죽었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해요.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사시대예요. 당연히 이런 손가락질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모압 땅에 묻혀 있어요. 그 이역만리에 묻혀 있는데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아마 남편의 무덤에는 다시 찾지 못할, 남편은 둘째치고 여러분, 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이, 두 아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약속도 없이. 근데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 남편을 데리고 가셨지만은, 또 두 아들이 일찍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전에 내가 과거는 어땠든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눈앞에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양사돈이 그나마 정서적 지지가 되고, 이 젊은 나오미 두 자부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내가 이삭을 주어서 겨우 어쩌면 하루에 한 끼도, 어쩌면 끼니를 그를 수도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언약으로, 여호와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룻기의 결론이 달라집니까? 왜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나오미에게서 새로운 손주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룻기에서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강한 충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투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쩌면 이 두 자부가, 특별히 이 룻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아니다 제발 돌아가라. 여러분, 어쩌면 나오미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무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룻이 돌아가면 자기도 아이고 뭐 이러면서 같이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계속 투사를 해요. 제발 돌아가라, 내 딸아 제발 돌아가라. 어쩌면 자기 마음의 소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결단하고 가지만 그 이역만리 가는 그 길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투사해요. 내 딸아 제발 돌아가라. 네가 그 가면, 성경을 보세요, 뭐 먹고 살래? 그래도 여기는 니네 부모님도 있고 너는 젊잖아, 다시 재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압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곳이다. 철저하게 배척하는, 이스라엘만큼 외부인들을 배척하는 그 민족이 없다. 근데 네가 거기를 돌아가겠다고? 제발 제발 부모님이 계신 모압 땅으로 가서 재가도 하고 그곳에서 여유 있게 지내라.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에 결단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돌아가고 싶다, 내가 이 길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우리 한번 룻기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제발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지켜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더 소망이 없어요. 아무 기대도 없어요. 오히려 나오미도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간들 무슨 답이 있겠느냐? 이삭을 줍는들 내가 겨우 끼니나 연명을 하겠느냐? 너도 나하고 똑같이 될래? 너는 이 모압에는 부모가 있잖아. 이 모압에는 그래도 네가 안식할 여러 곳이 친구들도 있잖아, 친척들도 있잖아. 근데 이역만리에서 너만 손가락질, 너를 보면 모압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네 왜 같이 나하고 살래?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결단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매주일마다 결단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힘드시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 몸소 느끼는 게요, 이전에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 부산대역하고 이 부산대학교 정문하고 그 라인이 최고 번화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임대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코로나 때도 임대가 이쪽 뒤쪽 라인에 좀 한두 가게 외에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부산대역에서 가장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보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같이 이렇게 되게 세심하지 못한 사람도 임대가 5가게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번화가에.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아내하고 세어봤어요. 몇 개나 임대가 저기 있을까?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운명을 바꾸었던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던,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흉년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험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전혀 소망이 없는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오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러분들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는, 오히려 흉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